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 그 복음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도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 웬만하면 알만한 그런 복음의 정수, 복음의 골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원래가 기독교 복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 훨씬 전부터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온 나라가 환호하며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춤을 추며 기뻐할 만한 그런 내용의 소식을 말할 때,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 그걸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은 그동안의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한다라는 그런 황제의 포고령, 그걸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복음, 그것이죠. 한 가지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자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런 때에 그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30여 년 전에 세계 역사는 큰 소용돌이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공화정 당시 최고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부하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카이사르의 휘하 장수인 안토니우스는 그 암살자들을 일거에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제국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여동생을 당시 그 암살자들을 다 몰아낸 군 사령관인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와 협정을 이렇게 하고자 그런 협정을 꾀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을 그만 버리고 이집트의 여왕, 여러분 그 유명한 누구죠?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해서 이집트의 세력을 등에 업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전 31년 그리스의 서북부 악티움에서 로마의 미래를 결정지을 그 유명한 악티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누가 이길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제정 로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그래서 자신을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칭하면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실은 로마 제국 전체의 긴급 뉴스로 타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 사실을 알리는 그 소식, 그걸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희들은 바로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초기 교회 사도들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말할 때에 바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있었던 그 단어를 차용해 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셨다,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고의 복음,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것이죠. 그것이 복음, 기쁘게 울려 퍼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소식은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 그리고 환호와 말할 수 없는 격정 가운데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만들어진 상황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기에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은 그와 같은 상황과 반응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레오 오틀런드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복음 하면은 뭐 교리의 한 중요한 부분, 아니 종교적으로 그렇게 딱딱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복음을.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오틀런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초조하게 기다리던 전화벨이 마침내 울리는 순간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듣게 되는 소리와 같다. 이게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아 진짜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의 기쁨과 그 떨리는 감격이 같이 함께 기다리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짐작을 하고 서로 환호성을 터뜨리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포옹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복음은 바로 그런 상황이고 그와 같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안드레와 빌립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 안드레와 빌립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상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처럼 들려지는 거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반응을 끌어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굿 뉴스인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소식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식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소식이라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미 뭔가 중요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그 자체, 그게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예.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이미 일어났다 라는 그것을 알리는 그 자체,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조언 또는 충고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뭔가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이게 소식인 것입니다. 소식.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자주 그 사실을 많이 혼동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식, 그러니까 뉴스와 충고, 그러니까 어드바이스, 권고, 어드바이스를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종종 좋은 소식을 바람직한 권면으로 교모하게 바꾸고 있다라고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뉴스가 아니고 이거는 소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권면이고 충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소식으로 전해졌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 이 소식은 권고와 다른 것입니다. 소식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담고 있는 그 소식 자체가 이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능력이 되는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学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갇힌 사자를 풀어놓는 것과 같다. 복음이란 우리의 갇힌 사자를 풀어놓는 것과 같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인 것이죠. 전해지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다. 바로 그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소식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제 요점을 또 우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굿 뉴스인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알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란 그처럼 소식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때까지는 더 이상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또는 소식이 내 귓전에 와서 들려야 비로소 그때 소식이라는 의미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알려져야 비로소 소식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아직 못 들으셨다고요? 정말로 세상에. 예. 그러면서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깝게 여기면서 부랴부랴 동네 마을 회관에다가 크게 프랭카드를 걸어붙이고 확성기로다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거나 다 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거나 다 복음이 되는 건 아니죠. 아세요? 있잖아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뭐 이런 건 소식이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소식은 그것을 듣게 되면은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도 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일대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했을 때, 누군가 듣지 못했을 때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세상에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능력의 질량만큼이나 그 사람은, 다시 말해 듣지 못한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오노다라는 일본군 장교에 관한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는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4년 겨울에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작은 섬 루방이라는 곳에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노다는 미군의 그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비행장 8주로를 다 파괴한 다음에 거기서 유격전을 벌여라, 그런 이제 군사 지령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군대를 다 이끌고 파견이 됐는데 오노다의 부대는 첫 번째 전투에서 200여 명 거의 대부분이 다 전사해버리고 나머지는 산속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오노다는 깊은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다 알듯이 일본은 패전했고 전쟁도 다 끝난 것이죠. 그러나 오노다 소위, 이 오노다 소위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로 무려 29년 동안이나 투항을 거부하면서 외딴섬 정글에서 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연합군이 몇 차례나 이렇게 그 전단을 뿌렸습니다. 전쟁이 이제 다 끝났으니 항복하고 다 투항해라. 이렇게 몇 차례나 전단을 다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노다는 그것은 일본군 우리를 기만하는 적군의 기만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노다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정글에서 먹기 위해 가지고 원주민 그 부락을 막 습격해가지고 무차별 사람들을 막 살상하는가 하면은 글쎄 필리핀 정부의 굉장한 골칫거리가 돼가지고 필리핀 정부에서 이 오노다를 없애기 위해서 토벌군을 막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오노다의 가족을 루방 섬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노다를 만나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오노다 있잖아요, 얼마나 참 꽉 막힌 사람이냐면은 이마저도 이거 분명히 이번에는 내 가족까지 동원해가지고선 이 기만 전술로다가 항복을 받아내려는 그런 적군의 계략이다. 이렇게 믿고서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종전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974년에 그 깊은 정글에 숨어 있었던 그 오노다는 스즈키 노리오라는 일본인 탐험가에 의해서 이게 행적을 감췄었는데 이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즈키는 바로 저 사람이고 오노다다 알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지가 이미 30년이나 됐다고 아주 끈질기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30년 만에 이 오노다가 일본으로 귀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전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소식이 아닌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식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 소식을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소식이 담고 있는 놀라운 사실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소식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는 또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또 일인데요. 한 수용소에 전쟁포로들이 잡혀가지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그 단파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소식을 전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아군이 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적군이 다 항복했다. 이런 소식을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로 전해진 소식을 듣고도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허위 광고로 믿는 거예요. 당시에 뭐 그런 독일군의 막 기만 전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정황상 이건 분명히 달라, 이전과는 달라, 이건 기만술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사실이야, 이거는 소식이야, 이거는 굿뉴스야,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포로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이 포로 수용소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자기들이 아직 여전히 수용소에 남아 있지만은, 그래서 아직 억압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지만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으로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 생활의 모든 어려운 점들, 지금도 어려워요, 여전히.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큰 괴로움과 그리고 또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승전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곧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요? 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소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21절까지가 아니고 16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만.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 외우시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곧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전에 없었던,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건 더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엄청난 소식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실천이 무엇이었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 어디가 아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말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것만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 사랑은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 그것이 바로 내가 널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줬어, 이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도, 그리고 또 그 어떤 권세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고백.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그 풀빵 엄마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우리 그 둘째 현서가 학교에서 이 풀빵 엄마라는 동화책을 빌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겉표지를 보니까 이 책은 사실 지난 2009년 MBC 그 휴먼 다큐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방영이 됐던 그 내용인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동화책으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큐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당시 TV로 방영되었을 때 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자극 정도가 아니라 막 펑펑 울게 했던 그런 한 엄마의 모성애를 담고 있는 그런 다큐입니다. 그게 책으로 나온 것이죠. 저는 그때 이제 TV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집 그 현서가 그 책을 빌려가지고 와서, 저는 몰랐는데 울고 또 울면서 그 한 주 내에 그 며칠 사이에 무려 4번이나 그 책을 거듭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도 이게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엄마한테 읽어보라고, 사실 엄마 내용인데 엄마한테 막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또 자기 현우한테도 막 읽어보라고 막 그런 것입니다. 현우는 뭐 여기 강단에서 할 표현은 아니지만 끝까지 개기다가 결국은 막 읽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그 책을 돌려보면서 막 눈물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저만 모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막 그렇게. 그걸 세상 모든 아빠한테 다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 아빠가 좀 나쁘게 나오는데, 그게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 감정적인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질세라 그랬죠. 야, 풀빵 엄마만 감동적인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가시고기라는 책도 한번 읽어봐.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그게 감동적인지 몰라. 야, 다음 주엔 꼭 가시고기라는 책 빌려가지고 와. 싫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아니면은 종종 외톨이가 되는 그런 기분을 갖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책의 또는 이 다큐의 내용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이 싱글맘인 한 엄마와 또 그 아이들에 대한,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싱글맘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풀빵 장사를 하면서 두 아이를, 어린 딸이 있고 7살짜리, 그리고 2살 밑에 아들이 있는데 아주 어렵게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위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넉 달 만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위뿐만 아니라 임파선, 복막까지 다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암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살기 위해 아주 치열한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 인생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아빠도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주중이면은 아이들을 24시간 하는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서 나쁜 몸을 이끌고 그 엄동설안에 풀빵을 팝니다. 영하의 날씨에 온종일 거리에 서가지고 5개에 1,000원 하는 그 풀빵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는 온몸이 그야말로 이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저녁 늦게 풀빵 기구를 다 챙겨서 봉고차에 스스로 운전을 해가지고 옵니다. 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서는 위에서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헛구역질을 계속 운전대를 잡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자꾸 짙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이 되면은 아이들을 찾아서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함께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말 가족인 셈인 것입니다. 7살짜리 큰 딸이 그렇게 주말에 만나면은 항암제로 이 엄마가 막 굉장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러면은 큰 딸 7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막 엄마를 딱히 여기면서 막 통증으로 막 고통스러워하는 막 발을 막 떱니다. 그러니까 엄마 다리를 주물러주고 몸을 또 주물러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2살 아래 남동생까지 돌봐주면서 설거지도 다 거뜬히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작 7살짜리 그 딸인데 엄마한테 잘해준 게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하면서 이 제작진한테 그렇게 안타까움을 토하는 것이죠. 그런 또 어린 딸을 보면서 이 엄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엄마는 내가 해야 될 엄마의 몫인데 그 딸이 하고 있다고 하면, 어린 딸이 하고 있다 하면서 연신 눈물을 훔치는 것이죠. 한 번은 설 명절이 됐는데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떡국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위암으로 인해서 위 70%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뭘 제대로 잘 먹지 못합니다. 그런 엄마를 딱하게 여기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떡국을 떠서 막 엄마 입에 댑니다. 많이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막 댑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막 복받치는 소름에 막 끝내 그 밥상 앞에 놓고 막 눈물을 터뜨리고 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울고, 5살짜리 남자아이는 뭐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막 웁니다. 그 다큐 제작진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거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힘든 건 어떻게 해요? 그에 비하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아프면서도 살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
전 아프면 안 돼요. 엄마잖아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 아이들이 20살 될 때까지는 그늘막이 돼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엄마잖아요. 예. 자신의 병든 육신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순간까지 홀로 남은 아이들 걱정밖에는 없는 것이죠. 엄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큐를 제작한 PD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면서 좌절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인 듯 했습니다. 아파하고 힘겨워할 시간조차 아까운 듯 했습니다. 한가하게 스스로를 가여워할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방송을 많이 만들면서 때로는 악행을 버젓이 일삼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빵 엄마를 보면서 그럼에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열심히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엄마의 숭고하고도 위대한 사랑을 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어둠 깊은 곳에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성경이 그처럼 지상 최대의 소식과 우리에게 더 없는 선물로 선포되고 있는,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사는 우리 삶에 달라지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낌없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되어 영접이 되고 있고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마다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 다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는 완치되었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다리는 수십 통 이력서를 낸 청년에게는 회사에서 취업 통지가 됐다라는 통지서, 이것이 가장 기다리던 그런 복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돈 좀 빌려주겠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이 가장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장 좋은 소식,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물론 좋은 소식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런 소식들만 기다리느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정말로 귓등에도 듣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바라는 소식, 그것만 복음으로 여기고 진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인생 최대의 선물, 이 복음은 귓전에도 듣지 않는 이 사실, 이것은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자기의 진짜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처지, 그건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진짜 처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됐다라는, 이것이 내가 맞은 가장
불행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을 선고받은 처지, 이것처럼 끔찍한 처지는 없다라는 것, 환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이전에 그러한 우리 모습을 안다면은, 복음이 들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새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고 복음으로 감동이 되고 복음으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순간 다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놀라운 비밀과도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찬양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송명희 시인, 네, 그 유명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 오래된 찬양이라 요즘은 좀 잘 모르는 그런 찬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같이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 그 복음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